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두 개의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그렇게 길러 다녔습니다. 한 항아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아리는 깨져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깨진 항아리에서는 물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멀쩡한 항아리는 물이 가득했지만 깨진 항아리는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항상 물을 절반밖에 채워드릴 수 없으니 정말 쓸모없는 항아리 같아요 라면서 그렇게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농부가 조용히 자책하며 흐느끼는 그 항아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왔던 길을 한번 잘 보아라. 깨진 항아리는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가에는 이 형형색색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그렇게 피어 있었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처음부터 금이 있었다는 거, 깨졌다는 거 잘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다니는 곳에 꽃씨를 뿌렸지. 너의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흘러내린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자라도록 했단다. 나는 그 꽃을 가지고 우리 집도 예쁘게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그 꽃을 나누어 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진 항아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금이 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만 금이 간 부분, 우리의 약점, 허물을 숨기려 하죠. 감추려 합니다. 상처를 감추고 약함을 포장하고 강한 척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런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자를 통해서, 금이 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상처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죠. 질병으로 고통 당해본 사람들이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어쩌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바로 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또 직접 체험으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그리고 수사학이 넘실대던 도시 고린도에서 자신의 약함을 무기 삼아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사역의 원칙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던 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이죠. 현재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덴에서 바울은 아주 정말 완벽한 어쩌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그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설교 참 완벽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죠. 또한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인용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했던 그들에게 자신의 그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썰렁했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쓰디쓴 아픔이요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좀 잘 그렇게 심겨지고 싹이 났으면 좋겠다,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아덴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덴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아덴은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등등 여러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바로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덴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대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또 무력하다고 여기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일부러 지금 겸손한 척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쩌면 한 사람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는 고백이죠. 동시에 자신의 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하고 깨어진 그릇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사람들은 이 강함을 좋아하고 강함을 또 숭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더 강해져라, 더 유능해져라,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속삭이죠. 더 한번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하고 유능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강함을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있는 척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잘 치장하기도 하고 고급차를 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싸움을 하거나 또는 짝짓기를 할 때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크게 부풀립니다. 크게 부풀려서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동물들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이렇게 봉사해서 이룬 어떤 성과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연약함은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강함은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뽐내는 것들, 이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그렇게 치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파멸로 치닫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권력 때문에 결국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고 결국 더 큰 책망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약함, 자신의 어쩌면 영적인 침체, 자신의 믿음 없음, 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약함을 고백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을까 봐, 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이런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약점, 자신의 이 부족함이 오히려 더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이것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저는 왜 남들처럼 강하지 못합니까? 왜 제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바울이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약함,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이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지식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 바울 참 똑똑하다. 뭐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약함과 떨림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자 마틴 루터가 말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저주나 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함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약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신학자이고 또 이 나니아 연대기의 그 저자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친구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성공과 강함만을 바라볼 때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가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 가장 우리들이 깊이 연결되는 순간은 완벽함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드러낼 때, 그때 이렇게 가장 깊이 연결되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이 능력은 거대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이 서로의 약함을 감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연약함을 깨닫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그럴 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 길은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어쩌면 이 바보 같은 길이죠.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강박과 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썼던 그런 가면들, 이제 그런 가면들이 있다면 이걸 벗어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허물,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강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밝게 빛나더라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그가 왕자로 있었던 때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잘 나갔고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죠.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 팔 다리가 없이, 사지가 없이 그렇게 태어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10살 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도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던 해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자신도, 팔다리도 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의 그러한 몸도, 그러한 자신의 삶도 주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그런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함, 우리의 약함은 어쩌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금이 없는 온전한 그릇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금이 가고 깨어져 있지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강함,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